반갑습니다. 네,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오늘도 틴낙한 스님이 쓰신 Old Path and White Cloud, 우리말로 번역된 붓다처럼 이라는 책을 통해서 부처님 생애를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38번째 시간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부처님 공부방을 밴드를 통해서 만나고 이제 라이브로 방송하고요. 이 녹화된 것을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서 유튜브에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자막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예령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이 기술이 좀 부족해서 편집하는 기술도 없고 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올리는데 실수도 많고 좀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그냥 재미있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지난 시간 지금까지 뭐 얘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부처님께서 탄생하시고 또 이렇게 성장하시고 카필라바투 성에서 수도다나 왕 아버님 수도다나 왕 그리고 낳아주신 어머니 이 마하마야 부인께서는 뭐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또 길러주신 어머니 이 마하파자파티 이 왕비와 또 그 결혼을 해서 야소다라 공주 그리고 아들을 낳았던 라훌라 왕자 뭐 가족과 어떤 단란한 생활을 하셨지만 어떤 이 생로병사라는 어떤 이런 참 두카 이 우리 행고를 이명거사님 행고를 비롯한 우리 이 오온 자체가 오치온이 바로 두카다 오치온고라는 것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고 또 출가하시자마자 남동쪽에 있는 빈비사라 왕이 다스리는 마가다 왕국 라자가까지 그렇게 오셨고 또 그 라자가에서 또 이 우르벨라 숲으로 또 그 근처에 있는 우르벨라 숲으로 가셔서 또 수행을 또 하시고 거기서 끝내 이제 성도를 이루시고 또 우리 그 바라나시 녹야원에 가셔서 여섯 비구를 또 초전 법륜으로 여섯 비구를 아라한으로 만들고 또 뭐 야사와 그의 친구들 약 60명을 또 제자로 또 받아들이시고요. 또 우르벨라 숲에서는 가사파 사명제 제자 가사파 사명제와 그를 따르는 무리 1000명을 제자로 또 삼으시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 마가다 왕국의 수도 라자가로 오셔서 산자야 벨라티푸타의 제자 자비신 보살 어서 오십시오. 산자야 벨라티푸타의 제자 사리푸타와 모칼라나가 이끄는 또 250명의 이 제자들을 또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뭐 한 1250명의 그 유명한 1250명의 성간을 이끄는 그런 위치에 이제 이르셨죠. 그리고 드디어 그 빈비사라 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지난 시간에는 빈비사라 왕을 만나는 장면까지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그러면 3기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보래지는 나금일신 중적견무진신 변제 삼보전 일일 무술에 옴바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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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구 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내외 아니 제신지는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 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 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 지미사바 개경계 무상심심기며 백천만검난조우와 금문견득수지 번외요래준실이 개법장진은 오마라나 마라다 옴아라남 아라다. 예, 함께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증 바로. 예,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시자마자 마치 그 오랫동안 계획을 세우신 게 있었죠. 있었겠죠. 설마 아무 계획 없이 그냥 그 집을 나선 그 카필라바토 성을 유성 출가 하실 때 아무 계획 없이 나서신 게 아닙니다. 이미 충분한 어떤 그 계획이 있었죠. 있었고 목적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왜 해필이면 남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마가다 왕국 쪽으로 가셨을까? 저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뭐 시원하게 이래서 그래 갔다 이런 얘기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수많은 그 어떤 그 책이나 부처님 생일을 다룬 책이나 경전이나 뭐 해설서나 이런 걸 뭐 보면 뭐 다 짐작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인근의 코살라 왕국이나 우리 그 뭐 카필라바투 석가족이 살고 있는 이 카필라바투나 이 북쪽 겐지스강 상류 쪽은 굉장히 그 브라만이 세력이 강력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 수장 보살로 써 있죠. 예, 브라만 세력이 강력했고, 말하자면 그 다신교를 믿는 약 한 1500년 내지 2000년 된 그 당시에 벌써 그런 역사를 가진 브라만교의 세력이 강한 곳이었고, 그 마가다 왕국은 좀 멀리 좀 외진데 좀 있었거든요. 그 불교 중국이라고 불리우는 겐지스강 중류 지역에 좀 이렇게 남동쪽에 약간 하류에서 조금 그 남쪽에 조금 이렇게 뭐랍니까 좀 약간 외진 언덕바지 쪽으로 약간 고지대 쪽에 그 마가다 왕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말하자면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물론 뭐 벌써 몇 대는 됐지만 상대적으로 북서쪽에 있는 겐지스강 상류 쪽에 있는 그런 나라보다는 조금 뒤에 형성됐다고 이제 추정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그 인도 대륙의 그때 당시에 그 지배하던 민족은
아리안족이라 해서 오늘날의 그 카스피해 부근의 코카서스 산맥 뭐 이쪽에 있던 유럽 지금의 유럽인들의 조상이 같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인도 아리안족이라 하거든요. 아리안족이 서쪽으로 가면 카스피해에서 서쪽으로 가면 오늘날의 유럽 대륙에 그 퍼져 있는 뭐 게르만족이나 뭐 라틴족, 그다음에 켈트족, 뭐 이렇게 수많은 슬라브족 이런 사람들의 조상들은 서쪽으로 갔고요. 또 이렇게 남쪽으로 또 내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남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그 중동 지방에 살고 있는 뭐 셈족, 뭐 함족 이런 사람들이고요. 조금 그 서남쪽으로 내려온 일파가 있었는데 이들 중에는 이렇게 그 이란 고원으로 간 사람들은 이제 오늘날의 이란, 뭐 옛날에는 페르시아라 그랬는데요. 이 페르시아인이 되었고 또 이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이 있는 이 아프가니스탄을 경유해서 그 카이버 패스를 해가지고 아주 지금의 그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사이에 아주 그 높은 고개가 있는데 뭐 거기로만 주로 글로 이제 넘어올 수가 있다. 인도 대륙으로 들어오는 길이 루트가 뭐 물론 좀 더 북쪽에 있는 뭐 카슈미르 지방으로 내려올 수도 있지만 아프가니스탄 주로 서쪽에서 들어올 때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국경에 있는 그 카이버 패스를 통해서 보통 이렇게 외부 세력들이 넘어온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글로 들어와 가지고 오랜 그 뭐 약 한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그 이상 되는 그 인더스 문명을 이루었던 그 드라비다족과 문다족 원주민들을 마침 침략을 한 거죠. 침략을 해서 이 아리안족이 전쟁을 아주 잘했나 봐요. 이 전차를 사용하는 그런 아리안족이 이 무기 체계가 발달돼 있고 신체도 굉장히 이렇게 장근했기 때문에 그 드라비다족이나 문다족이 결국에는 정복을 당했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헨조다로나 뭐 하라파에 있는 그런 그 유적지를 보면 이 인더스 문명을 일으킨 드라비다족이나 문다족은 정말 대단했던 사람들인데요. 약 4,000년이 넘는 전에 그때 벌써 도시를 이루고 살았다. 이런 그 대단한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정복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다. 이 아리안족들이. 그리고 이제 이 아리안족들이 인더스 문명을 승계받고 겐지스 강은 아시다시피 인더스 강이 그 서쪽에 있고요. 겐지스 강은 오른쪽으로 흘러 내려가거든요. 인더스 강은 왼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겐지스 강은 내나 그 에베레스트 산에서 그 히말라야 산맥에서 내려오는데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금의 인도의 수도인 뉴델리, 간다라 지방에서 뉴델리, 그러니까 파키스탄과 간다라 지방, 그다음에 뉴델리에서 점점 내려오면 지금 우리가 주로 얘기 많이 나오는 그런 코살라 왕국의 스라와티라는 이런 지역 얘기도 나오고요. 거기서 좀 더 또 강을 따라 더 내려가면 이제 그 바이살리 왕국도 나오고요. 또 마가다 왕국의 훗날 그 아쇼카 대왕이 세웠다는 마우리아 왕조의 수도인 파탈리푸타, 오늘날의 페트나도 거기 이제 나오고요. 그 밑에 또 더 내려가면 좀 이렇게 그 방금 말씀드린 빈비사라 왕이 다스리는 마가다 왕국의 수도 라자가하가 나옵니다. 근데 라자가하라는 곳은 좀 수비하기에 좋고 지키기에 좋았던 모양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고구려라는 그 나라가 생길 때도 처음에는 수비를 먼저 생각하고 이렇게 산 높은 데 있었는데 점점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쉬운 좀 넓은 지대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훗날에는 파탈리푸타라고 조금 더 강 쪽으로 이렇게 약간 북쪽으로 낮은 지대로 내려오는데요. 부처님이 찾아가실 때만 해도 라자가는 약간 고지대 쪽이다. 고지대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마침 또 그 철광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마가다 왕국은 이 철제 무기가 많이 발달했나 봐요. 그래서 전쟁을 참 잘했다. 무기가 좋으니까 그런지 아주 전쟁에 아주 능한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 전파 과정에서 겐지스칸 서쪽에서 동쪽으로 상류에서 하류 쪽으로 문화가 전파가 되다 보니까 조금 그 뭐랍니까 그 어떤 그 브라만교가 조금 덜 이렇게 그 말하자면 그게 됐나 봐요. 그래서 약간 이제 분위기가 이 요즘으로 치면은 이 아시아나 유럽 같은 구대륙이 아닌 이 아메리카, 뭐 미국 같은 그런 신대륙의 분위기가 있었다. 그렇게 추정이 되죠. 그래서 거기도 굉장히 나라가 갑자기 이제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라자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뭐 뉴욕 같은 그런 뭐 그 이쪽에 그 코살라 왕국의 스라와스텍 대도시였는데요. 여기가 뭐 북경이나 아니면 런던이라면 라자가는 뭐 뉴욕이다. 조금 이제 그 분위기가 좀 자유롭다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마가다 왕국의 빈비사르 왕은 할아버지 때부터 좀 그런 정책을 폈대요. 브라만교보다는 뭐 다른 거 뭐 없나 어떤 그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교 철학을 이 사람들이 좀 굉장히 좀 말하자면은 정치적인 그런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왕이라는 라자라는 사람은요 지금의 정치인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의 정치인들은 백성들의 어떤 뭐랍니까 복리 후생에도 신경을 안 쓰면 안 되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어떤 복리 후생에 복지 이런 데 신경을 안 쓰면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가 없고 그러니까 그 독재 아무래도 뭐 이렇게 좀 그 독재가 심했고 왕이 생사유탁권을 다 쥐고 있고 사실상 뭐 조폭두목 같은 그런 그때는 그랬습니다. 뭐 그 백성들의 그 재산을 빼들고 뭐 이런 그런 정도의 어떤 말하자면 사자왕이나 늑대 두목 같은 그런 존재, 동물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라를 다스려서는 그렇게 다스리는 경우는 그냥 일개 그 조그만 부족장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리더십으로는 나라 국가가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뭐 시족 국가나 부족 국가를 운영하는 차원을 이제 점점 벗어나서 도시 국가 내지는 제법 그 규모를 갖춘 그런 국가의 형태를 막 이루기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상당히 어떤 그 이런 어떤 뭐라 합니까 이념이 필요한 게 있죠. 그러니까 통치 이념이 필요했고 실제로 우리가 이 불교가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굉장히 그 통치 이념으로서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이념을 제공해 주었다. 그래서 훗날 보면 중국의 수나라 같은 경우 어떤 이 법화경이 통치 이념이 될 정도였고요. 뭐 당나라는 또 뭐 물론 도교의 영향도 있었지만 우리 화엄경이 그런 역할을 했었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구려도 소스리망 때 불교가 들어왔거든요. 중국의 전진의 그 부견이라는 황제가 불상과 서적을 보내와서 고구려 소스리망 때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소스리망은 그 아버지 그 고국원 왕이 백제와의 전쟁에서 백제 근초고 왕의 아들 근구수 왕자가 쏜 화살에 뭐 이렇게 전사를 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픔을 딛고 갑자기 그 아버지가 그 전쟁에서 전사를 했기 때문에 소스리망은 복수보다는
나라를 갑자기 자기가 이제 나라를 물려받고 복수에 나서기보다는 침착하게 나라를 안정시키는 그런 정책을 폈고 거기에 도움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 불교입니다. 불교를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이망은 빠르게 나라를 안정시키고 그 뭐 조카입니까 손자입니까 그 다음 대에 등장한 왕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광개토 대왕입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할 정도로 나라가 안정되고 굉장히 발전했지 않습니까? 다 이것이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마치 우리 인도의 아쇼카 대왕이 그것이 연상될 정도로 고구려는 우리 민족 역사상 참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그런 아주 강대국이 되었죠. 그리고 뭐 백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제도 고구려보다 조금 늦게 받아들였지만 침류왕입니까? 침류왕 때 마라난타라는 인도 성년대요. 중국을 통해서 인도로부터 바로 뭐 우리나라 온 게 아니고 물론 뭐 중국에 좀 활동하다 들어왔겠죠. 그래서 마라난타라는 성녀가 불교를 전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라는 그보다 뭐 한 백몇십 년이 더 늦게 법흥왕 때 공인이 되었지만 이미 민간에는 상당한 그 불교가 이미 들어왔고 더 정말 그 불교를 정말로 어떤 그 나라의 호국 불교로 삼은 그리고 뭐 법흥왕이나 뭐 진흥왕 이런 분들 다 보면 스스로를 전류성왕으로 자처할 정도로 굉장히 이 불교에 심취했고 실제로 나라를 통치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국 통일을 하고도 뭐 우리 원효 성사나 의상 대사 이런 분들이 또 통일 신라를 또 빨리 이렇게 안정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뭐 왕건 고려는 또 어떻습니까? 훈요 10조라고 해가지고 불교를 국가의 어떤 통치 이념으로 삼으라고 후세 왕들에게 그런 교훈을 내리기도 했고 이렇게 이런 거를 우리 역사를 본다면 불교는 굉장히 이렇게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 많은 도움을 불줬던 그런 종교입니다. 그리고 불교를 아닌 다른 어떤 종교도 불교로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들이나 왕들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웠어요. 아쇼카 대왕도 그렇고 그런 면을 보입니다. 이게 배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평화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나라는 평화로울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 뭐 원광법사가 뭐 세속오게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뭐 굉장히 보면 어떤 정신적인 무장, 살생유통해라, 전쟁터 나가도 함부로 죽이지 마라 이런 거 보면 참 그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화랑이라는 이 제도 자체도 우리 불교에서 또 불교 영향을 또 받았다고 안 할 수가 없고요. 예, 뭐 그 정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부처님께서 거기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이 보겠습니까? 그 어떤 주장도 좋다. 우리나라에 와서 당신이 연구하고 주장을 펼쳐라. 해서 이 육사외도를 비롯해서 당시의 모든 그 인도 대륙 문명권의 종교 사상가들은 모두 마가다 왕국으로 모여들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그런 분들 중에 일단 한 분이었죠. 그 가야 뭔가 들을 게 있고 배울 게 있고 한번 경쟁을 또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상가들 사이에서 어떤 그 우리 선정 수행도 우리 해보고 고행 수행도 해보고 다 해보시잖아요. 그래서 쾌락주의 그러니까 그때는 또 그들 중에는 또 그 말하는 유물론자들이 있어서 쾌락주의 성향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고요. 뭐 고생할 필요 없다. 즐기다 뭐 열심히 재미있게 즐기고 살다 죽어라. 지옥이 어딘가 천당이 어딨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반대로 아니다. 우리는 이 영혼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고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영혼이 맑아지고
내세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또 고행주의가 또 그런 이 일파도 있었고, 또 고행주의도 아니고 쾌락주의도 아닌 수정주의를 해가지고 뭐 브라만교는 좀 그런 쪽입니다. 고행주의도 아니고 쾌락주의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불교도 고행주의도 아니고 쾌락주의도 아니지만 그런 브라만교가 갖고 있는 전변설, 뭐 이 브라만이 됐다, 뭐 아트만이 됐다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이런 이 논리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우리가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적인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그런 아트만 이런 거 없다. 그리고 자연에게서 주장하는 지화, 그 영혼, 수자 이런 것도 없다. 이렇게 부처님은 그런 거 다 부정하시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단적인 이런 양극단의 이런 것을 배격하시고, 우리는 어떤 있다 없다 뭐 내생이 있고 뭐 영원히 살지도,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은 이번 삶이 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또 이게 아트만이나 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뭔가 연수적인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보는 견해거든요.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우리는 연기적 삶을 살고 있다. 어떤 그 독자적으로 홀로 존재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어떤 그 흐름의 과정에 있지, 뭐라고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우리는 낙동강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낙동강이 어디 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물이 흘러가고 있고, 그 물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낙동강이라고 부를 뿐이죠. 낙동강이 있어서 물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물이 많이 흘러가는 그거를 우리가 낙동강으로 불렀다는 거죠.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숨을 쉬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를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 뭐라고 뭐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뿐인 것입니다. 예. 뭐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 지은 것이죠. 그것이 무슨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영원히 이거 그러면 뭐 죽고 나면 없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것이 있고, 그렇다고 이어지는 어떤 뭐 주체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좀 이게 참 어려우면서도 어찌 보면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부처님은 그래서 논리로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한번 자기 자신이 한번 몸을 관찰해봐라 이거죠. 숨을 수십간 수연을 해보면은 숨을 치고 있으면 내가 잠시도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이 우주와 바깥 세상과 늘 우리는 그냥 일체입니다. 일체. 이 바깥 공기와 나와 다릅니까? 어디서부터 내고 어디서부터 내가 아닙니까? 예, 계속 산소는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 내봅니다. 물도 마시면 또 우리가 그 배설물 나가잖아요. 계속 그리고 땀도 흘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을 딱 잘라서 딱 그렇게 그런 건 착각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흐름입니다. 흐름. 예, 흐름을 우리는 그러니까 그 존재라는 것은 존재한다 이러려면 뭐 영원히 존재해야 되고 이런 게 우리는 아니다. 이거는 흐르는 존재다. 흘러가는 존재. 예,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치열한 어떤 그 사상 얘기를 끝내는 우리 부처님께서 이 모든 종파들을 다 침묵시키고 워낙 그 토론을 잘하시고 실제로 이게 전부 다 맞는 말이다 보니까 브라만이 됐던 아까 말씀드린 브라만교의 어떤 그 공부 많이 하신 브라만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자이나교라든지 뭐 그러니까 산자의 벨라티부터 같은 회론자 전부 다 침묵 속에 빠뜨린 것이죠. 부처님이 그래서 부처님 당대에 벌써 모든 종파를 다 누르시고 불교가 그 당시의 최고 강대국들인 마가다 왕국이나 코살라 왕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인정했고, 모든 그 인도 대륙의 가장 갑부들이 인정했고, 또 그뿐이 아닌 수많은 어떤 부처님도 그걸 정성을 안 따지셨으니까 뭐 브라만이든 크샤트리아든 바이샤든 수드라든 누구나 일단 우리 성가에 들어오면 다 평등했다. 먼저 온 사람이 형님이다.
왕자든 뭐 이발사든 먼저 도는 사람이 형님이다. 이런 어떤 참 놀라운 그리고 여성 차별도 없는 2600년 전에 어떤 이런 평등 사상을 이 참 너무 앞서가지도 너무 앞서갔고 이 연기법이 또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요즘 사람도 얼른 이야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어떤 아주 놀라운 뭐 신이 뭐 그냥 뭐든지 뭐 다 이렇게 뭐 누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것을 부처님께서 타파하셨다. 어떤 그거를 논리도 아니고 관찰로 실사구십니다. 여실직연 하시며 열의실견도 하시며 이치에 맞게 실제로 보시면 그런 주장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어졌던 과정 한번 또 요약 겸 한번 다 이게 드린 말씀인데요. 한번 더 정리를 해봤고요. 한번 또 부처님 말씀을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또 오늘 하신다 그러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나는 너희에게 수천 번이 넘는 전생에서 겪었던 일 중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도록 하겠다. 이 이야기는 외가리, 개, 자두나무 그리고 여러 물고기들과 새우들에 관한 이야기란다. 그때 생애에서 나는 자두나무였단다. 어쩌면 너희 가운데 외가리, 개 또는 새우였던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이 이야기 속에서 외가리는 수많은 다른 종족들에게 죽음과 고통을 안겨주는 사악하고 교활한 동물이었단다. 그 외가리는 자두나무였던 나에게도 고통을 주었지. 그러나 그 고통으로 나는 커다란 교훈을 한 가지 얻을 수 있었단다. 어떤 사람이 남을 속이고 해롭게 하면 나중에 그 자신도 남에게 속게 되고 괴로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이란다. 나는 향기롭고 시원한 연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연못 근처에서 자라고 있던 한 그루의 자두나무였단다. 그러나 그 연못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얕고 탁한 물이 늘 고여있는 또 하나의 연못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여러 물고기들과 새우들과 개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단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위를 날고 있던 외가리가 물고기랑 새우들이 혼자스럽게 아웅다웅하며 살고 있음을 알아채고는 한 가지 깨를 생각해냈단다. 그는 연못 가장자리에 내려앉은 다음 슬픈 얼굴을 하고서 오랫동안 그곳에 서 있었지. 물고기와 새우들이 그에게 물었단다. 외가리 아저씨, 무슨 생각을 그렇게 심각하게 하고 계세요? 난 이 세상에 너희처럼 불쌍한 생물들도 다 있구나 하고 생각하던 참이었단다. 너희가 살고 있는 곳은 진흙투성이고 지저분해. 맛있는 음식도 부족할 테고 난 지금 너희의 어려운 생활이 정말 너무나 가엾어 눈물이 날 지경이란다. 그럼 우리를 도와줄 방법이라도 있나요? 외가리 아저씨? 하고 물고기와 새우들이 다시 물었지. 있고 말고 나는 너희를 하나씩 하나씩 여기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시원하고 먹을 것도 많은 연못으로 데려다 줄 수가 있단다. 당신의 말을 믿고 싶군요. 하지만 외가리 아저씨, 우린 지금까지 외가리가 수많은 물고기나 새우에 대해 뭔가 도움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요. 우리를 속여서 잡아먹으려는 속셈일 테죠. 너희는 왜 그리도 의심이 많으냐? 난 단지 너희에게 도움을 주려는 생각에서 말한 것뿐이란다. 이곳에서 조금만 가면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가득 찬 큼직한 연못이 정말로 있어.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너희 중에 한 명을 뽑아서 나와 함께 날아가서 눈으로 보면 되지 않겠니? 그러면 그가 다시 돌아와서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려주면 되는 거 아이가? 새우와 물고기는 그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의논을 한 끝에 마침내 나이가 많은 물고기 중에 한 마리를 외가리와 함께 보내기로
결정을 내렸단다. 이 물고기는 용감하고 씩씩하였으며 그 비늘은 돌처럼 단단했지. 그는 모래 위에서도 헤엄쳐 나갈 수 있을 만큼 솜씨도 뛰어났지. 외가리는 그 물고기를 주둥이에 물고는 하늘을 날아 그 연못으로 날아갔단다. 그는 그 늙은 물고기를 시원한 물속에 붕덩 내던져서 연못의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었지. 그 연못은 정말이지 엄청나게 컸으며 시원하고 깨끗하였으며 먹을 것도 충분했단다. 외가리가 그를 옛 연못으로 다시 데려다 주자 그 물고기는 그가 본 모든 것들에 대해 아직도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목소리로 모두에게 들려주었지. 그렇게 해서 외가리의 진심을 믿게 된 새우와 물고기들은 자신들도 그 연못에 하나씩 데려다 달라고 외가리에게 부탁했단다. 교활한 외가리는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지. 그는 주둥이에 물고기 한 마리를 물고 나서 하늘을 날아올랐어. 그러나 이번에는 그 물고기를 연못 속에 떨어뜨리지 않고 자두나무 가지에 내려놓은 거야. 그 물고기를 나뭇가지 사이에 놓고는 날카로운 부리로 살을 모두 파먹었단다. 그런 뒤에 그는 물고기의 뼈를 자두나무 뿌리 근처에 내던졌어. 나는 바로 그 자두나무였기 때문에 그때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눈으로 다 지켜보았지. 난 너무나 화가 났지만 그 외가리를 멈추게 할 아무런 방법도 없었단다. 자두나무 뿌리는 땅속에 굳게 박혀 있었고 가지와 나뭇잎 그리고 꽃을 피우는 일을 빼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 난 달려갈 수도 없었지. 지금까지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 소리를 질러 새우와 물고기들한테 알려줄 수도 없었어. 그리고 나는 가지를 뻗쳐서 외가리가 그 가여운 생명들을 먹지 못하게 막을 수도 없었단다. 이 비참한 광경을 그저 두 눈으로 지켜볼 도리밖에 없었지. 그 외가리가 주둥이 사이에 물고기를 한 마리씩 가져와서 속살을 파먹기 시작할 때마다 나는 고통에 휩싸였어. 수액이 모두 메마르고 나뭇가지가 모두 시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었단다. 눈물방울처럼 물방울이 나의 껍질 위에 생겨났지. 하지만 그 외가리는 알아채지 못했어. 며칠 뒤에도 그는 계속해서 물고기를 물고 와서 먹어치우곤 했단다. 물고기가 모두 없어진 뒤에는 새우까지도 먹어치우기 시작했지. 내 뿌리 근처에 쌓인 뼈와 껍질 무더기만 해도 큼직한 바구니로 2개쯤은 충분히 되었을 거야. 자두나무인 내가 할 일은 향기로운 꽃으로 숲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임을 알았지. 그렇지만 그때 나는 새우와 물고기를 구하기 위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몹시 고통을 느꼈단다. 내가 만약 사람이나 사슴이었다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으련만. 그러나 난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지. 그때 나는 만약 훗날에 사람이나 동물로 다시 태어나면 힘없고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을 힘세고 강한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 노력하기로 맹세했단다. 부처님의 전생담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일제 강점기에 참 이게 속아서 끌려갔던 우리 할머님들, 우리 어린 당시 어린 소녀들, 지금은 다 90 넘으신 할머니들이 되셨지만 이분들 생각이 납니다. 일본 제국주의, 일본
일본 사람들 아직도 이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놀랍죠. 물론 앞에 인정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금 현 정부가 인정을 하지 않고 자꾸 은폐를 하려고 한다. 인정을 하지 않고 증거가 없다. 무슨 증거,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지요. 피해자들이 아직도 다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 돌아가시기 전에 사죄를 하셔야죠.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누구에게 사죄를 하겠습니까? 한 분이라도 살아 계실 때 자기들이 이렇게 속여서 속은 사람이 잘못일까요? 그때 우리나라 어떤 말하자면 사람들의 어떤 굉장히 살기 어려울 때 또 이렇게 솔깃한 그런 사탕 발림으로 어디 좋은 취직 자리가 있으니까 일하러 가지 않을래 하고 마치 이 물고기들과 이 새우들이 속은 것처럼 외가리 외자가 일본의 외자 같네요. 외가리 할 때 외자가 이런 짓을 하고도 참회를 하지 않는다. 참 저는 아까 그 얘기 하다 잠깐 말았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고대 국가 일본은 이 법화경을 어떤 정치 이념으로 국가의 어떤 이념으로 삼았어요. 그게 이제 쇼토쿠 태자 시대니까 약 한 6세기경입니다. 6세기경이면 이 우리나라로부터 많은 뭐랄까 문화가 문물이 우리나라부터 다 대부분이 우리나라 때 배웠습니다. 우리도 물론 중국에서 배운 게 있지만, 근데 이 사람들은 불교조차도 중국에서 직접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양심적인 그런 불교 학자들조차도 그런다. 양심이 없는 거죠. 정말 양심이 있다면 우리나라로부터 받아들였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물론 우리나라도 일본에 잘못한 게 있습니다. 저는 또 그런 각오를 우리가 받았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도 옛날에 일본을 쳐들어가서 일본을 식민지로 삼았고 또 일본 사람들을 20년 가까이 우리는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각오를 또 우리는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서로가 이웃에 있으면서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또 나쁜 그것만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이렇게 또 이웃에 있는 나라를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본 사람들 중에 또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문제, 과거에 어떤 이런 잘못을 서로가 다 인정하고 깨끗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참여하고 넘어가면 얼마나 우리는 이왕이면 우리 이웃이 참 좋은 이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가 정부는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국민들은 좀 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끼리는 서로가 존중하고 교류하고 참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잘 해결돼서 그런 마음이 드네요. 계속 읽겠습니다. 외가리가 새우와 물고기를 모두 먹어 치웠을 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개뿐이었지. 그래서 외가리는 개에게도 또 이렇게 말했단다. 개야, 난 모든 물고기와 새우들을 살기 좋은 연못으로 옮겨주었지. 그들은 그곳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단다. 너는 이곳에서 지금 혼자 지내고 있지 않니? 너도 연못으로 데려다 줄까? 아저씨, 나를 어떻게 데리고 가지요? 개가 물었다. 내 입에다 물고 가면 된단다. 모두들 그렇게 운반되었으니까. 만약 가는 도중에 미끄러져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요? 내 껍데기가 산산조각 날 텐데 말입니다. 그건 걱정 말아라. 내가 아주 조심해서 널 데려다 줄 테니까. 그러자 개는 곰곰이 생각했지.
외가리가 그의 말대로 모든 물고기와 새우를 연못으로 데려다 주었는지도 몰라. 하지만 만약 그가 그들을 속이고 모두 먹어치웠다면 걔는 자신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생각해내고 나서야 외가리에게 말했단다. 아저씨, 난 아저씨의 부리가 나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을 만큼 튼튼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돼요. 아저씨가 하늘을 나는 동안 나의 발로 당신의 목을 꼭 붙잡아도 좋다고 허락해 주세요. 외가리가 그것을 허락해 주었지. 그는 개가 목 근처로 기어오를 때까지 기다린 다음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올랐어. 그러나 외가리는 개를 연못으로 데려다 주기는커녕 자두나무로 데리고 갔단다. 아저씨, 왜 나를 연못에 내려주지 않는 거죠? 왜 날 이곳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멍청이 외가리가 물고기를 연못으로 내려다 준단 말이냐? 난 자선사학가가 아니야. 개야, 자두나무 아래에 있는 저 물고기 뼈와 새우 껍데기가 보이지 않니? 이제 네 생명도 다 끝난 거야. 아저씨, 물고기와 새우를 쉽게 해치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나까지 그렇게 쉽게 해치울 순 없을걸요. 어서 나를 그 연못으로 데려다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앞발로 당신의 목을 잘라버리겠어요. 걔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외가리의 목을 짓누르기 시작했단다. 날카로운 발톱이 목으로 파고들자 외가리는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지. 제발 그렇게 너무 아프게 목을 쬐지 말아라. 내 지금 당장 널 연못으로 데려다 줄 테니 널 잡아먹지 않을 것을 약속하마. 외가리는 다시 하늘을 날아 연못가에 개를 내려놓으라고 했단다. 그러나 개는 외가리의 목을 쬐고 있던 발을 여전히 놓아주지 않았지. 모든 물고기와 새우들이 외가리한테 그토록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자 새삼 분노가 치민 개는 자신의 발톱을 외가리의 목덜미 속으로 깊이 찔러버렸어. 마침내 목을 완전히 꿰뚫어 버릴 때까지 말이야. 외가리가 숨이 끊어져 땅 위로 쓰러지자 개는 연못 속으로 기어 들어갔단다. 얘들아, 그 당시 나는 자두나무였다고 했지 않았느냐? 나는 이 모든 사건을 눈으로 다 보았단다. 우리가 남을 친절하게 대하면 우리도 친절한 보답을 받게 되지만 남을 잔인하게 대하면 머지않아 우리도 똑같은 운명을 겪게 된다는 것을 배웠지. 그래서 나는 후세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면 다른 생명을 돕기 위해 노력하기로 맹세했단다. 아이들은 한결같이 눈을 빛내며 붓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아이들은 자두나무의 큰 고통에 감동을 받았고 불쌍한 물고기와 도미스님 반갑습니다. 불쌍한 물고기와 새우들에게는 연민을 느꼈다. 또한 아이들은 외가리의 속임수를 경멸했고 개의 기막힌 꾀에는 감탄을 했다. 빈비사라 왕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그는 말했다. 거룩하신 이여, 당신은 아이들에게나 어른들에게나 똑같이 귀중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아자타사트 왕자가 당신의 말씀을 늘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왕국은 영광스럽게도 당신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이제 당신과 당신의 상가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만. 붓다는 왕을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이 있고 나서 왕이 말을 이었다. 나자가의 북쪽으로 약 3km쯤 가면 베누바나라고 불리는 넓고 아름다운 대나무 숲이 하나 있지요. 그것은 조용하고 평화롭고 시원하며
상쾌하답니다. 수많은 귀여운 다람쥐들이 그 숲에서 살고 있지요. 그 대나무 숲을 당신과 여러 비구들을 위한 수도원으로 삼을 수 있게 드리고자 합니다. 예, 바로 중림정사가 이제 생기는 그 순간입니다. 거룩하신 스승이여, 부디 저의 마음으로부터 선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붓다는 잠시 생각했다. 상가가 수도원을 선사받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 비구들에게 비오는 계절에 머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었다. 붓다는 깊이 숨을 들어 마신 뒤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서 왕의 진심 어린 선물을 받아들였다. 빈비사라 왕은 몹시 기뻐했다. 그는 수도원이 있으면 붓다가 마가다국에서 좀 더 오랫동안 머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날 궁전의 많은 손님들 가운데에는 브라만의 종교 지도자들도 여럿 있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왕의 결정을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왕은 물이 담겨있는 황금 주전자를 가져오라고 분부했다. 그는 붓다의 손에 정화수를 따르고 나서 경건하게 말했다. 거룩하신 분이시여, 당신의 손 위에 이 정화수를 따르는 순간 대나무 숲을 당신과 당신의 상각께 드립니다. 이날의 모임은 왕이 붓다에게 대나무 숲을 선사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모임이 끝나자 붓다와 1250명의 비구들은 궁전을 떠났다. 예, 우리 그 불교 성단의 최초의 성원, 사찰, 가람, 중림정사가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다음 날 붓다는 몇 명의 수제자들과 함께 대나무 숲을 찾아갔다. 약 40만 제곱미터 정도의 울창한 대나무 숲으로 에워싸여 있는 그곳은 상가에게는 아주 이상적인 곳이었다. 그곳에는 각종 대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 숲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칼란다카 호수는 비구들이 목욕을 하고 가사를 빨거나 또는 호숫가를 따라 산책을 하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인 곳이었다. 대나무가 매우 울창했기 때문에 나이가 지긋한 수도자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조그만 오두막을 짓기도 쉬울 것 같았다. 곤단나, 가사파, 그리고 사리푸타를 포함한 붓다의 나이든 제자들은 대나무 숲을 보고는 크게 기뻐했다. 그들은 그곳에 가장 훌륭한 수도원을 세울 수 있는 방법에 관해 당장 의논을 시작했다. 붓다가 말했다. 비가 많은 오는 우기에는 여행을 하기가 불편합니다. 비구들은 비가 올 때는 함께 수련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런 곳이 있으면 일사병 따위의 질병을 피할 수 있고 비가 오면 땅 위를 기어다니는 온갖 독충들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기가 시작되면 비구들을 모두 한자리에 불러 모아야겠습니다. 3개월의 안거기간 중에는 우리가 인근 지역의 속가 제자들에게 음식 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한 속가 제자들은 비구들의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기에 안거를 하는 전통이 시작되었다. 예, 우리나라도 음력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 백중 때까지 3개월 동안 한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겨울에는 음력 10월 보름부터 정월 보름까지 또 동한거를 합니다. 물론 인도에서는
하한거 동한거라고 하지 않고 우한거라고 뭐 우기에 하는 거니까 우한거였습니다만은 우리는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에 너무 춥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칼라나의 감독 아래 젊은 비구들이 붓다와 나이 든 비구들을 위해 대나무와 이응으로 오두막을 지었다. 붓다의 오두막은 비록 자그마하긴 했지만 아주 근사했다. 뒤편에 자라는 금빛 대나무들과 양옆에서 자라는 좀 더 키가 큰 초록색 대나무들이 그 오두막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 비구인 나가사 말라는 붓다가 들어 누울 수 있도록 나무로 된 나지막한 평상을 하나 만들었다. 그는 또한 붓다가 세수를 할 수 있도록 그 오두막 뒤에다 큼직한 질그릇 하나를 놓아두었다. 나가사 말라는 한때 우르말라 카사파의 제자였던 젊은 비구였다. 그는 상가가 대나무 숲으로 이동하고 난 뒤 붓다를 모시도록 카사파의 지시를 받았다. 우리 아난존자가 나중에 이제 시자가 됩니다만은 이때는 아난존자가 아직 출간하기 전이기 때문에 우르벨라 카사파 제자였던 나가사 말라가 시자를 하고 하는 거네요. 사리푸타는 수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속과 제자들에게 이곳 중림정사에 달아놓을 커다란 종을 준비하도록 시켰다. 그는 그 종을 칼란다카 호수 근처의 공목나무 가지 위에 걸었다. 그 종은 학습 또는 명상 시간을 알리는 데 사용되어 비구들의 심신 수련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붓다는 비구들에게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멈춰 서서 호흡을 고르고 명상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 속가 제자들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었다. 카사파는 그들에게 안거기간에 대해 설명했다. 이 안거기간은 모든 비구들이 붓다의 직접적인 지도 아래 명상 방법을 수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들은 비오는 철에 땅 위를 기어다니는 독충들과 우연히 맞닥뜨리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석 달 동안 음식을 날라다 주면 비구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될 수 있는 한 여러분들끼리 상의를 해서 너무 많거나 적지 않게 매일 똑같은 분량의 알맞은 음식을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제공할 음식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머무르면서 붓다의 설법을 듣거나 나이 든 제자들의 설법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안거 기간은 비구들과 속가 제자들 모두에게 똑같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카사파는 지금까지 비구들을 능숙하게 이끌어왔듯이 속가 제자들을 관리하는 재능도 뛰어난 것으로 증명되었다. 1000명이나 많은 물론 500 직접 이끄는 제자는 500이었고요. 동생이 두 사람의 동생이 300, 200 해서 모두 앞에서 1000명의 제자를 이끄는 그런 리더십이 아주 출중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수도원을 돕겠다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음식 제공과 다른 도움을 질서정연하게 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그는 모든 비구들에게 옷, 바루, 방석, 수건 그리고 기타 개인용품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안거 첫날이 되자 상가는 붓다와 수제자들이 세심하게 세워놓은 계획을 지켜나갔다. 기상용 종은 새벽 4시에 울렸다. 세수를 한 뒤 비구들은 각자 명상을 하며 걷기 시작했다. 그들은 태양이 대나무 숲 꼭대기 위로 나타날 때까지 앉아서 명상하거나 걸으며 명상하는 과정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했다. 연휴 때 같으면 탁발을 나가 음식 공양을 받을
비구들은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그들 각자의 스승을 만나 계율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하거나 수행 중에 겪게 된 어려움이 있으면 이를 상의하곤 했다. 스승 역할을 맡고 있는 비구들은 각자의 수행 진전의 깊이에 따라 선정되었다. 곤단냐, 아사지, 카사파, 사리푸타, 모칼라나, 바파, 그리고 마하나마와 같은 수제자들은 각자 5, 60명의 젊은 비구들을 맡아 거느리고 있었다. 그 위에 스승 역할하는 비구들도 10명에서 30명의 제자를 맡아 거느렸다. 또한 갓 들어온 입문자들도 수행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지도받을 수 있게끔 조직이 갖추어져 있었다. 카사파와 사리푸타가 각자 이 조직을 운영했다. 예, 우리 그 큰절에 가면 용상방, 선방에 가면 조직도 그려져 있죠. 예, 그 각자 서임별로 이렇게 서임이 적혀 있고 그 옆에는 또 스님 성함이 적혀 있습니다. 예, 뭐 2판 4판이죠. 예, 그 수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스님들 그리고 또 그 소임을 이제 뭐 실무적인 소임이죠. 뭐 총무, 재무 뭐 이런 어떤 그 절에서 꼭 필요한 그런 뭐 주지 스님도 뭐 그렇게 또 사판성으로 이렇게 또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예, 오늘 뭐 이 정도 하고요. 내일 또 7시부터 여러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예, 입증 바로. 예, 감사합니다. 사홍선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성불하십시오. 예, 내일 뵙겠습니다. 예.